마태복음 7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4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고 또 사업과 직장에도 번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지혜롭게 건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은 지혜롭게 건축할 신앙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믿음을 올바르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고 장성하고 충만해져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면은 온전한 신앙을 건축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올바르게 일으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시간을 보람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보니까 때가 가깝다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 이유입니다. 내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냐? 주님께서 때가 가깝다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첫째 주일날 첫째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엿새간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첫 하루를 드리고 나머지를 보람있게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예배에 승리하고 시간을 보람있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를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세상에 알몸으로 왔다가 죽을 때는 알몸으로 돌아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갈 때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식, 재능, 건강, 소유는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에게 지식도 주셨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소유도 주셔요. 그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 있게 사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을 건축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2024년도 성령의 은혜로 신앙을 건축하는 교회, 그렇게 표를 잡았는데요. 자, 먼저 첫째, 신앙을 건축하는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먼저 좋은 신앙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죠. 처음에 큰 나무 심습니까? 작은 나무 심습니까? 자그마한 나무를 심어요. 자, 그 농부의 손길로 이 작은 나무가 거름을 영양을 먹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으라고 교회 안에다가 심으셨어요. 에스겔 17장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포도나무는 우리 성도를 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큰 물가 옥토, 야, 이게 그냥 보통 땅이 아니에요. 메마른 사막 땅이 아닙니다. 물가, 큰 물가. 물이 있어도 작은 개울이 아니고 큰 물가에 그 옆에 옥토에 심어 놓았다. 이 옥토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당에 다 심어 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각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액을 부지런히 받아들이면은 우리 신앙이 옥토와 같은 신앙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의 믿음으로 수고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령한 성품의 열매를 잘 맺어서 좋은 신앙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못된 신앙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17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농부가 나무를 심은 것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은 어쩌다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맺어도 별로 가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어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진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믿음을 살지 않으면 열매가 없게 되고 그게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심음의 법칙에는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어둠을 심으면 어둠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옥토 같은 이 교회에 심어 놓으셨는데 교회 안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어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쁜 열매, 육신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려고 할 때 성령의 열매 맺는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왕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을 건축하는 교회는 행한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의 열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교만한 자가 되었어요. 기도한다면서 은혜 받았다면서 혈기를 부리면은 이게 망치는 거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땅 혈기가 나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신자 교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땅땅 치다가 혈기 부리다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교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로 바빴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갈 시간이 없거든요. 손님 접대해야 되거든요. 바이어 만나야 되거든요. 일해야 되거든요. 주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혼인잔치 초대하는데 주님의 나라에 초대하는데 하나님 위해 사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회해 주실 때 행하여야 얻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그때 해야 하는데, 그때 할 걸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거예요. 왜? 해야 될 때 하지 못했어요. 건강 주실 때 안 했어요. 물질 주실 때 안 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고 말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21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 믿음이 물론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믿으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건축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을 지은데 집 지어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대신 지어주죠. 집 지을 때 집 지어야 되는데 생각했습니다. 누가 대신 지어주겠지? 지어줍니까? 자기가 공구리를 치고 블록을 쌓아 올리고 미장을 하고 나무를 세우고 해야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 마음을 살피신대요. 그러니까 내 중심을, 지금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새해 첫날 2024년 새해 첫날 1월 7일 주일날 예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시나? 내 마음을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1시에 잡아놓은 약속을 가지고 생각하고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가? 내 중심, 내 의도를 주님이 너무너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진짜로 사랑해라, 섬겨라, 이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 다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세요. 신앙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을 건축하는 교회는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먼저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명 다하고 숨이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안 설 거예요. 손 들어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안 설 거예요. 손 들어봐요. 지혜가 뭐냐?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교회에 들어온 순간, 그때부터 내가 나의 신앙을 준비하는 장소가 교회이고 세상이란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비유로 하십니까? 청지기 비유하셨어요. 왜 성경에다 청지기 비유해 놓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이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돼.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결산해야 돼.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과는 다 아시죠, 그죠? 좋은 믿음은 자기 신앙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각자는 믿음으로 행한 대로 자기를 건축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같은 진짜로 불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다가 다 이게 불타버려요. 나무, 풀 대에서 다 불타버렸어. 타버릴 것으로 건축한 자는 심판을 받았고 남아있는 자는 상을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존귀와 칭찬을 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자기를 잘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존귀와 칭찬을 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도 불법이죠, 그죠? 법을 정해놨는데 남의 집을 넘어간다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이러면 다 불법이죠, 그죠? 성경에도 마찬가지 불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한 불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교과서를 성경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오늘도 교회 소식 큰 거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전교인 통독 대행진 1월부터 6월까지 1동 이상하고 1년에 2독 이상하자. 여러분, 성경 읽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읽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봐주셔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른 것만 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가, 그죠? 기도는 그냥 앉아있다고 그 자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수요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각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한 때는 예수님 재림하신 때인데,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겠대요. 그런데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요, 헌금 많이 했는데요, 차량 운행도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도무지 모른다.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앙을 건축하는 교회는 상급의 열매를 맺습니다.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하는 자는 상급을 얻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교회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 행하는 사람 구별됩니다. 말이 달라요. 행하는 게 달라요. 사람들 눈에도 보여요. 사람이 다 못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에 상을 예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거기에 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롯데마트 개장했어요, 그죠? 수년 전에. 자, 개장하니까 10시까지 선착순 100명 쌀 10kg 주겠습니다. 200m 줄 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봤어요, 내가. 세상의 쌀 10kg보다도 하나님의 상이 훨씬 몇백만 배, 몇천만 배, 몇조 배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세상과 함께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모래 위에 건축하는 자는 상급을 잃습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어요.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부흥회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성령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궁금했는 게 성령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십시오, 충만하십시오 하긴 했는데 주여 나도 받고 충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래서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하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명확하죠. 이렇게 하라. 오늘도 신앙을 건축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 모래의 집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온 천하를 얻어간 출세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빼앗겨 버렸어요.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밤잠 안 자고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1, 20년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일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다 제쳐놓고 돈을 벌었어요.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 갔더니 폐암 말기 4기 한 달 후에 죽습니다. 이게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온 천하 얻지 않아도 오늘 믿음을 붙잡으면, 주님을 붙잡으면 그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온 천하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냐? 주님을 붙잡고 살려는 사람이냐? 오늘 잘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고, 좋은 신앙을 건축하려면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상급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2024년 자기 신앙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가 돼 첫 예배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사용하고 시간을 소유를 가치 있게 활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